우리들의 교회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향력은 넓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 체험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는요, 지루함과 사랑에 빠지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비밀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프로와 아마추어의 그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야구 선수입니다. 아주 촉망받는 그러한 야구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어느 날 야구 방망이에 머리를 맞아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개골이 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촉망받던 그 야구 선수가 재활하는 데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재활을 통하여서 다시 선수의 길을 가게 되어지지만은 2군 선수로 점점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이 선수가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미국 대학 가운데 대표 선수로 33명을 뽑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그런 진일보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선수가 대학 졸업할 때쯤에는요,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게 되어지고, 그리고 최우수 선수로 졸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개발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6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었는가,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에 조금씩 시도한 아주 작은 일들이 나를 바꾸었다. 조금씩 시도한 아주 작은 그러한 행동들이 나를 바꾸게 되었다. 이러한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책을 쓰게 되어지냐면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러한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들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그런 그 습관, 그리고 또 일찍 자는 그런 습관, 이런 습관들 있잖아요. 저는 잠을 상당히 늦게 잡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그 가정은 보니까 잠을 상당히 일찍 자더라고요. 시온이 선율이가 밤 9시 전에 다 잠을 자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좋은 습관이다. 진짜 좋은 습관이다. 우리들의 교회에서 아주 큰 힘을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 전문가와 아마추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리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최우수 선수들과 보통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최우수 선수인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그들에게는, 프로에게는 있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없지만 프로에게는, 그리고 전문가에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느 시점에 이르러 매일 같이 하는 훈련에서 오늘 지루함을 견디는 것, 그것이 관건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뭘 견디는 건요? 지루함을 견디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프로는요 지루함을 견디는데 아마추어는 지루함을 못 견딘다는 것이죠. 뭔가를 숙련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면은 반드시 숙련을 해야 합니다. 연습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매일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일상이 같아지는 거예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무엇이 생기게 되어지냐면은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루하면은 더 이상 그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프로는 지루함을 견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지루함입니다. 지루함. 이번에 거창 기도원에서 청소년 그 수련회가 밤 시간에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그런데 그 청주에 있는 푸른들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찬양팀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아주 미숙하였어요. 그런데 계속 교단 행사 있을 때마다 무대를 서게 되어지니까 점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프로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와, 처음에는요, 야, 우리들의 교회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딱 보니까 와, 우리들의 교회보다도 더 뛰어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팀을 하다 보면은요,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루함을 견디게 되어지면은 일렉 기타를 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베이스 기타를 치는 부분이나 드럼을 하는 그런 부분이나 프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그 신앙의 삶에는 신자가 있고 그냥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자로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루함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매주 그 일상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내 신앙의 그 삶에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루함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교회 한번 가볼까? 세상 다른 재미를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성공을 거두려고 하면은 신앙의 성공, 그 다음에 또 세상적인 그러한 성공을 거두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을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그래야 성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카리스 찬양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지루함을 견뎌서 우리 중고청이 그리고 또 우리 카리스 찬양팀이 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어요. 자, 이 전문가는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갑니다. 스케줄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삽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되는 대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신앙의 전문가,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질 때에 성경의 그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속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 구약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고가 되어집니다. 예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창세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의 그런 책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예언, 하나님 나라의 예고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되어지냐면은 복음,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그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서 뭘 쌓게 되어지냐면은 바벨탑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은.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더 이상 그 바벨탑을 쌓는 것, 바벨시티를, 바벨성을 쌓는 그 일이 중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인간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저기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이 나와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각 사람의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말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각 나라의 그러한 언어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언어의 장벽이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무너져 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데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냐면은 언어가 통일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딱 짝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그 사건이 그냥 그 나름대로의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 사건에
하나의 관련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하든지 신자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권능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나에게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안 받아요. 그리고 자기 말씀으로 받는다고 할지라도 잘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명령,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 제자들을 노리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은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하나님이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데 이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긴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하나의 그냥 사상, 교리 이러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실제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너희들의 생각, 말하는 것, 행동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정말로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계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판적인 사람이 있고요, 부정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보지도 못했어요.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순종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목표는 6개였는데 벌써 9개를 따버렸어요. 예? 특별히 이 장미란이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문화체육부 차관으로 있는데 이분과 관련된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역도 선수의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그 성공에 있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순종한 그 결과로 그가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순종. 그런데 이제 한때 역도가 정말로 하기 싫었던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길은 네가 갈 길이다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역도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미란의 그 아버지는요, 딸에게 때로는 꿈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이 자녀에게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데, 이 장미란이 무명 선수일 때에 아버지께서 딸에게 사인을 만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인을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사인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데 제게 무슨 사인이 필요해요? 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였을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명 선수에 불과한데 아버지가 사인을 갖다가 계속 연습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는 금메달을 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문화체육부 차관의 그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아버지, 육신의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질 때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인지 아니면은 불순종의 자리인지 우리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가? 아니요. 이것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럼 기다리면서 뭘 했을까요?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몰입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몰입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아니에요. 모든 치열한 그런 기도는 결국에 무엇을 이루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뜻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치열하게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시작.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기도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뭔가를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뜻에 따라서 자녀에게 그것을 주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뜻과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질 때 그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게 되어지죠. 하나님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다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어지는 데에 그때에 그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들 가운데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입으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체험을 시키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그 임재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소리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니까 오순절 날에 각 지역에서 온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각 그 지역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자기 나라 말이 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나라가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런데 명절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는데 각 자기 나라 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이러한 그 사람들 각 자기 민족의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확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아니,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도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성령이 일하시니까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정체성과 관련하여서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독수리가요, 이 새끼 독수리가 그만 닭장에서 닭과 함께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닭이 옆에서 모이를 먹으면 그거 같이 먹고, 그리고 닭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닭장 속에 독수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 수 없는 그러한 독수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독수리가 어떤 독수리가 말이죠, 닭장으로 슉 날아오게 되어집니다.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그러한 것이 하늘을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독수리가 닭장에 가까이 오게 되어질 때에 갑자기 바람을 확 일으키는 것을 이 독수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독수리가 그때에 날개를 퍼덕퍼덕거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날개짓을 하게 되어지면서 하늘을 날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닭장에 왔던 그 독수리의 그 무리를 같이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닭장 속의 독수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신자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은 제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또 가정이 바뀌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닭이에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늘을 날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골리앗을 보게 되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사로잡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중고청,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